열왕기하 16장은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악한 아하스 왕 이야기예요. 그를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20세 왕이 돼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 선한 일 행한 것 하나 없는 평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악한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죠? 어제 살펴본 우시야 왕, 그리고 아버지는 요담 왕,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가. 이제 아달랴를 빼면은 남유다의 이제 12대 왕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웠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쪽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의 길들을 행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36살에. 참 안타깝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던 이 왕.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오늘 왜 이 한 장에 걸쳐서 성경 1189장 가운데 이 아하스 왕, 이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역대하에도 보면 28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일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28장 전체는 더 심도 있게 그가 얼마나 악했던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하스, 왜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을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악한 왕 아하스가 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이 악한 왕 아하스, 어떤 왕이었기에 이렇게 악했는가? 이건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죄의 길을 걸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이 세 가지 오늘 살펴보겠는데, 이 악한 왕 아하스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신을 따라, 이방 종교를 따라.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이방 신을 쫓아내고 잡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그대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룰 수가 없는 이야기. 오늘 16장 1절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이거는 북쪽 왕 베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 정말 청년 꽃다운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벌써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기준이 다윗이에요. 기준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왕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어요. 자, 남쪽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들의 길,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내일 다루겠지만은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호세 왕 19번째 왕까지 19왕 전체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고 그 자기 아들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역대하 28장에는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바치고 또 바치고, 이 몰렉신에다가 이방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제사를 바친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아들을 잡아먹은 거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은 바알 우상 부어 만들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7절, 8절, 9절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1계명, 2계명. 이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5장 9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겁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식의 마땅한 도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 첫째 되는 계명을 까부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아하스는 그야말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뜻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자식까지 갖다 바치니 뭐 말 다 했죠 뭐. 오늘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다 갖다 바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써주시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세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불에다 갖다 바치는 거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똑똑한 자녀들, 그 괜찮은 자녀들 전부 다 세상에 갖다 바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미워해. 내가 하나님 미워해.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자식 좋은 대로 내버려 두니 그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시고, 9절이 우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이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큰 죄예요. 그러나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라도 은혜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우상을
의지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왕.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7절에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뭐요? 구원하소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왕 이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형편은 없거든요.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와서 쳐들어왔어요. 28장 역대 28장에 보면 뭐 수십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끌려가고 난리 법석을 뜹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죠. 북쪽이 쳐들어오죠. 연합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심지어는 형편없는 에돔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잡아가고 땅을 차지하고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지으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낮추어가지고 겸비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악한 왕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두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미가가 이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그야말로 영적인 교훈을 주지만 팁을 주지만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신이 나가버리면은 주의 종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평소에 그렇게 잘 듣던 사람도 헷가닥 해버리면 안 들려요. 그 이사야 7장 이 3절 이하에 보면 이 시대상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하고 북쪽 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왔어. 마음이 바람이 많이 불면 숲이 막 이렇게 흔들리듯이 바람에 막 사시나무 들린 듯이 막 숲 전체가 막 흔들리듯이 아하스 왕이 그랬다 그랬어요. 막 흔들리는 거야. 막 두려워가지고. 그럴 때 이사야서 7장 4절에 왕이시여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도. 너 왜 아람 왕 르신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베가 왕을 두려워하느냐? 야, 이스라엘은 이제 65년까지 이야기해줘요. 65년이 지나면 애프터 65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망한다, 없어지니까. 그럼 망할 나라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절대 아수르 왕 의지하지 마라. 여기 디글랏 여기 10절에 디글랏 빌레셋 이거 7절에 디글랏 빌레셋 의지하지 마라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난 안 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집이 세죠. 미가야가 이 아하스 왕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에 너무 답답해서 미가서 7장 7절에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믿습니까? 아수르 왕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엔 아수르에게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7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 이러면 되겠어요? 심지어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비굴해. 아니, 자기가 아들이래. 여러분, 친구한테 가가지고 누구한테 좀, 난 당신 아들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비굴한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멘이십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친히 나를 쳐 올라와서 손에 도와주소서 하면서 8절 9절에 하나님의 성전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꺼내가지고 예물로 보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아람 왕을 아수르 왕이 죽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의 도움이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편 146편 3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목회를 하면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저 사람이 돈 좀 있고, 저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줄을 대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상을 갑니까? 저 우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왜 사람 의지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잘해줄 것 같으니까 그 앞에 가서 빌붙고. 친구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식들 부모 의지하지 마. 키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해라. 할렐루야. 부모가 100만 불짜리 집 하나 있고 2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이제 70, 80이 됐으니까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되겠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 자식이 부모 집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 의지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은 1000만 불, 1억 불이라도 줍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물려주는 거 물려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의지하고,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질 거야. 내 노후는 뭐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캐나다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내가 받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은퇴 계획 세우고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주님 의지하는 건 없고 그냥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살 방도를 찾으면은 그거는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에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면서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을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고 사람 의지할 거 없다는 이야기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난 저 사람한테 왕따 당하면 안 되지. 난 저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면 안 되지.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나는데 할렐루야. 뭘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세요?
남편이 우상이 되지 말지어다. 아내가 우상이 되지 말지어다. 아멘. 자식이 우상이 되지 말지어다. 누가 신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시란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다 악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때려 부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손상시킨 왕이 누구냐? 이 악한 왕 아하스였다. 여러분 10절에 이제 아하스 왕이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해서 거기 가 있을 때입니다. 아람 왕을 이제 아수르 왕을 디글랏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어요. 사람 편에 보내가지고 가보니까 다메섹 신을 섬기는 제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제단, 제물을 잡히는 놋제단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니 내가 복을 못 받지. 어마어마한 다메섹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라. 내가 가기 전에 만들어라. 도착을 해보니 다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식만 번제다, 뭐 소제다, 뭐 요걸 싹 빌려가지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다메섹 신에게, 아람 신에게. 어리석죠. 그래서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인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제단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었죠. 이것도 참 이상한 거죠. 왕이 다메섹에 들어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겉으로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누구에게 제사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실은 누구에게? 다메섹 신에게 제사 드린 거예요. 자기 번제물, 소제물,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뭐요? 새로운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뭐요? 두니라. 즉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식양대로 솔로몬이 만든 그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지가 만든 제단을 또 만들고 거기다가 다메섹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 북쪽에 그냥 내깔려 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 그 소제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따라합시다. 이 큰 제단, 이것도 우상이라. 솔로몬이 만든 제단은 너무 작고 이 제단은, 내가 만든 제단은 큰 제단이라. 거기다가 불사르고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리라. 거기 중요한 거 읽어봅시다. 15절 끝에 오직 놋제단은, 이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리라. 아이고 참,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큰 제단에서는 다메섹 신에게, 이방 신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을 도용해가지고, 도적질해가지고, 겉모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지만 속은 누구에게 제사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방 신에게 드리고, 내가 혹시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거든. 그때는 내가 놋제단에 가서 버려진 그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에 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여쭈겠다. 오늘날요, 나름대로 큰 제단이 전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혹시 뭐 도움 청할 일 있으면 그때 교회 가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마치 놋제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큰 제단을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드린대. 성전에 와서 드리는 놋제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끔 가다 찾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때예요. 마치 아하스왕 시대. 성전을 우상이라 그러면서 희한한 시대. 적당하게 신앙이란 걸 포장해가지고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되는 이 시대. 여러분, 바이러스가 심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다 줬습니다. 현장 예배 다 철폐하고 온라인 예배로 돌려라. 다 줬습니다만 혹시 제단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과연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다 아세요. 잠언 24장 12절에, 사무엘상 2장 3절에 따봅시다. 저울이 나와요. 하나님의 저울에 내 마음도 행동도 다 달아보세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보니 부족함이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때려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편리주의로. 뭐 성전까지 올 거 있냐? 마을마다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 쌓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고 이제는 의도적으로 제단 문을 닫고 성전이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제 뭘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두세 사람이 내려온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으니 집집마다 제단 세우고 산당 세우고 성전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사면 어떡할 거예요? 팬데믹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성전 문 닫아라. 필요 없다. 건물이 뭐 중요하냐?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제단 세우면 되지. 우리끼리 모여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여호와의 전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했다는
역대하 28장 24절에 이게 악한 아하스 왕의 극치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아니 성전 그때도 성전은 없었지만 어떻게든지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제단 쌓으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지금 12대 왕에 걸쳐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한 가지 그것 오직 one thing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ne thing, one thing.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새끼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성전을 떠나 유리방황할 때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까? 시편 84편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자꾸 편리주의로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하나님 무소편 자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요? 내 거듭난 영이 할렐루야 그거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훼손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야말로 거듭난 영, 성령 충만한 영, 할렐루야. 불타는 영, 믿습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 그리고 진리,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가 있을까?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상.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연구하면서 왜 한 장에 걸쳐서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보세요. 1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막 지 마음대로야. 18절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간 낭실 아수르 왕을 들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지 마음대로야. 혹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왕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막 옮기고 우리는 여호와 섬기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막 성전을 파괴하고 부수고 문 닫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했을까? 여러분 사사시대도 보면은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서 막 공고해지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구원하잖아요. 이게 돌아가는데 이 왕은 공고하고 어려울 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아람 왕, 이스라엘 베가 왕, 막 아수르, 막 또 에돔 왕, 블레셋 막까지 그 시대에 참 외세 침략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그를 낮추기 위해서 겸비하기 위해서 막 이사야도 보내고 미가야도 보냈지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늪에 빠져들어가고 점점 삶이 고달파지고 그럼 빨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역대하 28장. 왜 이렇게 되어 가느냐? 이 왕이 28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뭐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자, 아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우상도 의지하고 아수르 왕 누구? 디글라벨레셋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19절에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뭐요? 공격했어요. 성전과 왕궁과 모든 예물을 갖다 바쳤는데 오히려 공격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주었으나 그에게 뭐가 없었더라? 유익이 하나도 없어. 사람 의지해봐야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점점 공고해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우상 의지해봐야 안 되지. 사람 의지해봐야 안 되지. 성전을 때려 부숴봐야 안 되지. 자, 22절에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뭐요?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리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또 이제는 더 우상을 섬기고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 전 기구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공고할 때에 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 다 부숴버리고 다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아이 성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전 문을 때려닫고 구석구석마다 제단 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그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역대하 28장 22절에 이 아하스 왕, 아니 딱 지적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오늘 금요일 날 무슨 발표가 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또 교회를 셧다운 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교회만을 문 닫지 않아 주세요. 독일이요, 여기보다 훨씬 확진자도 많고 사망수도 많은데 놀라운 것은 독일은 식당 문 닫고 극장 문 닫고 다 문 닫는데 교회만은 문 닫지 않아요. 교회만은 문 닫지 않아요. 이야, 그래도 예배는 드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일부터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나마 몇 명이라도 50명이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상심하지 마시고, 어이구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네, 집에서 예배 드리니 잘 됐네, 하나님 그 마음 보십니다. 막 눈물로 흘리며 안타까워하면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할렐루야, 주일에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돼. 믿습니까? 최소한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내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마지막 자존심. 그거마저 없다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공부할 때 더욱 범죄하는 게 아니라
공고할 때, 어려워질 때 더욱 예배를 사모해야 돼. 더욱 주님을 사모해야 돼. 이 공고란 말은 짜라르라는 말인데 묶임, 비판, 고통, 괴로움, 스트레스. 지금 이 팬데믹, 사회현상, 심리현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야말로 공고예요. 짜라르가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안팎으로 덮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공고해질 때, 고통했을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보십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느냐, 아니면 나를 점점 멀리 떠나느냐. 어느 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징조를 구하세요.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안타까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악한 아하스 왕이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공고한 시대에 두려움이 떨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을 오셨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역사가 발생할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처음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예수를 붙드십시오. 악하고 악한 이 시대에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보여주신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게 임마누엘 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직시하면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게 아니라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성전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미래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천대까지라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나누어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